제가 군대에서 공수훈련을 받을 때에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릴 때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면, 그리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낙하산이 펴지고 나면 바람의 방향을 잘 확인을 하고 절대로 방향을 등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을 등지는 순간에 이 바람에 떠밀려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바람을 등져서는 안 되고,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을 가슴으로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서서 있어야 안전하게 하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순간들이 강한 바람처럼 밀려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절대로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등을 돌리고 도망가서는 어디까지 갈지를 몰라요. 그때는 바람을 맞아 서야 합니다. 서되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심정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모세가 태어날 때의 상황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는 자신의 계획이 번번이 실패하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절망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멸절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는 큰 위기가 닥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반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아므람과 요게베라는 부부를 통해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적인 상황으로, 그리고 소망적인 상황으로 바꿔낼 모세가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게 됩니다. 아므람과 요게베가 아이를 임신하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고 이 아이는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나일강에 던져져야 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내 뱃속으로 낳은 이 아이를 나일강에 집어던져 악어의 밥이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고민하다가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두 사람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키우기 시작하는데, 우리 편에서 보면 너무나도 무모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이가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이를 보면서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부모 편에서 볼 때 너무나도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이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부모의 보기에 단순히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품고 태어난 아이거든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모세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보기에도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그러나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제 점점 커지면서 울음소리도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밖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는 수 없이 부모가 이제는 결정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그곳에 담아 나일강에 띄워놓았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이 갈대 상자는 눈물과 절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갈대 상자예요. 당시에 불행했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갈대 상자였습니다. 부모는 이제 더 이상 아이에게 해줄 게 없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줘야 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담아 하나님 편에 의탁한 거예요. 하나님 손에 이 아이를 맡겨드린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모해 보이는 이 행동이지만, 그러나 이 부모의 행동들은 가장 잘한 행동입니다. 이제는 손을 놓아야 할 때를 이제 알았던 거예요. 내 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내 손에서 떠나보냈습니다. 이 부모가 제일 잘하는 것은 놔야 할 때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고집스럽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아이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면 우리는 키울 수 있어. 지금 3개월도 키웠는데 조금만 더 키우면 돼. 아이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까지 우리가 조금만 더 키우면 이 아이를 살려낼 수 있어. 그리고 부모가 만약 고집스럽게 이 아이를 붙들고 있었다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라는 이름으로 이 아이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면 아마 이 아이도 죽고 부모도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렇지 않았어요. 놔야 할 때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 손에 의탁했어요.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이 아이를 맡겨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손을 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이제는 놔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때가 있잖아요. 아이를 이제는 놔줘야 되는데 끝까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아이를 붙잡고 있어서 결국 나중에는 아이와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진짜 끝났어요. 이제는 손을 놔야 돼요. 이제는 포기해야 돼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 하나 때문에 끝까지 이거 붙들고 있다가 결국 나중에는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놔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갈대 상자라고 말할 때 이 상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아주 귀한 보물을 담는 상자를 이 테바라고 부르는데, 이 테바라는 것은 성경에서 딱 2번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과 그리고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 이 2가지를 가리킬 때에 테바라는 말을 씁니다. 이 테바, 그러니까 갈대 상자도 그렇고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여기에는 2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물에 뜬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안에 키가 없다는 거예요.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키가 없다는 겁니다. 방향도 조정할 수 없고 그리고 속도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이 배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방주를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갈대 상자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키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저 구경만 할 뿐이에요. 그 안에 탄 사람도 그렇고 밖에서 보는 사람들도 다 그저 구경만 할 뿐이지 누구 하나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사랑하는 동생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사랑하는 누나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누나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갈대 상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멀리 서서 지켜볼 뿐이에요. 아무리 가족일지라도. 왜냐하면 그 갈대 상자는 하나님만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셨습니까? 5절 6절 말씀을 보세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갈대 상자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셨습니까? 바로의 딸 공주에게 이 상자가 발견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이의 생명은 거기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를 통해서,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를 통해서 모유 수유를 할 수 있게 하고, 이 어머니는 아들을 모유 수유하면서 돈까지 받게 되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것이 바로 갈대 상자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갈대 상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상자예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나일강에 얹어있는, 나일강 위에 올려있는 이 갈대 상자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가장 위험한 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주목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가장 위험한 곳에 놓여져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 상자에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고 그 갈대 상자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제 아이가 어릴 적에 처음 아이를 심부름 보낼 때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아이가 처음 심부름 갈 때 아이만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저 멀리서 아이가 가는 길을 몰래 지켜보죠. 아이가 혹시 다른 길로 가지는 않을까? 아이가 혹시 엉뚱한 사람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위험한 상황은 닥치지 않을까? 그래서 저 멀리서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몰래 지켜봤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갈대 상자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부모는 그 갈대 상자를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를 주목하여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갈대 상자를 이끌어 주세요.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여는 순간에 아이가 떼를 쓰며 울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타임이죠. 만약에 그때 울지 않고 미리 울었더라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었다면 아마 하나님의 계획은 다 꼬여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뚜껑을 여는 순간에 아이가 울기 시작해요. 얼마나 이 아이가 서럽게 울었던지 공주의 마음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이 아이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갈대 상자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인도네시아 대지진이 벌어졌을 때에 당시 재난구호팀과 함께 인도네시아 땅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상황이 너무나도 처참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 있는데, 이 대지진이 벌어졌을 때에 승객 140여 명을 태운 이 항공기를 운행하는 조종사가 팔루 공항에 미리 도착하게 됩니다. 전보다 더 일찍 그 팔루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아침부터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조종사가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래서 운행하는 내내 비행기 안에서 그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부조종사가 무슬림인데, 당신이 찬양 CD를 하나 만들어도 될 정도다, 그렇게 할 정도로 아침부터 계속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그렇게 팔루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팔루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마음 가운데 빨리 이 공항을 떠나라, 빨리 이륙하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감이 찾아왔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이륙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비행기가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제탑에 연락을 했어요. 내가 빨리 조금 일찍 이륙하고 싶다, 사인을 줘라, 연락을 줘라. 연락이 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연락이 오기를 3분 일찍 출발하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 연락을 받자마자 비행기가 이륙해요. 이륙하는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밀어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상황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최악의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것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죽어야 되는 이 모세가 바로 공주의 그 아들로 입양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제 앞으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미리 왕궁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최악의 상황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많이 질문하잖아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수없이 많이 질문해 보지만 거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장애아를 낳고 키운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에게 진짜 소망이 있기는 한 겁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믿어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 정말 그런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그럼 있지. 너의 아들을 향한 나의 계획이 있지. 그렇지만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는 게 아니고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매일 경기를 일으키고 매일 죽을 고비를 넘어가야 하는 그 아들을 보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지, 마치 우리의 삶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인정하셔야 돼요. 나에게는 키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때가 갈대 상자에 누워있는 아기의 심정으로 살아볼 때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키가 없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를 피해 가야 하는지, 어디를 넘어가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키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키를 신실하게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배가 침몰할 것 같아요. 때로는 악어밥이 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악어밥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갈대 상자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최선이었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끄셨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우리는 알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감리교회에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세요. 타임즈가 선정한 최고 위대한 선교사로 알려진 분이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십니다. 바울 이후에 정말 이만한 분이 없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알려진 분이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1971년 12월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눈이 흐려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른손이 마비가 되어서 글을 쓸 수도 없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참으로 감사한 사실은 나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다. 미국 최고의 의사들은 당신은 이제 걸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인도 최고의 안과 전문의들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가 담대히 이렇게 고백하고 매 정시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가 걷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걸으려고 할 때마다 그의 사위와 그의 딸은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가 걷기 훈련을 했습니다. 절대로 걸을 수 없다고 의사들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가 걷기 시작해서 1km를 혼자 걷기 시작합니다. 오르막길도 오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는 절대로 설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14개월 동안 50번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 쓴 책이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만일 당신의 삶이 조각조각 부서졌다면 그 조각들을 모두 모아 하나님께 드려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조각들로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내실 것이다. 갑자기 나를 엄습한 뇌졸중 발작은 장애와 슬픔을 견디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와 슬픔을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기회가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해질녘을 새벽녘으로 바꾸어 주신다. 해질녘을 새벽녘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깨져버린 그 조각들을 모으셔서 전혀 다른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무언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줘야 하지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 마음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와 모세의 부모 같은 그런 심정일 때가 있습니다. 그저 가슴은 답답한데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의 품보다 주님의 품이 더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어설프게 맡기니까 계속 두려운 거예요. 어설프게 하나님께 넘겨드리니까 걱정이 끊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맡겨버려요. 완전히 맡겨버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우리 손에서 떠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고3 때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제 진로를 놓고 정말 많이 새벽마다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느 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아들을 나에게 맡기라. 네 아들을 나에게 맡기라.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를 마치시고 그리고 그 새벽에 집에 돌아오셔서 자고 있는 저를 깨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맡기라고 하셔서. 그리고 저를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눈물로 기도를 해주셨어요. 기도가 마치고 나서 저도 그냥 있을 수 없더라고요. 저도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가, 저희 부모가 하나님께 저를 맡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 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손에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는 저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 길로 가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그냥 기도만 해주셨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저에게 한결같이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제가 어머니를 볼 때마다 야, 진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은 저를 보시면서 야, 진짜 하나님께 맡기면 안 되겠다. 저 목사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 맡기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맡겨서 이 정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넘겨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세요. 우리의 자녀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십니다. 다만 한 가지만 하세요. 주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덮어주시기를 구하세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역청을 칠했다고 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역청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페르, 속량, 속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페르를 발랐다는 것은 물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강물에 떠있는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와 버리면 이 아이의 생명은 보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페르를 바른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코페르를 바르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나일강에 있을지라도 절대 침몰하지 않아요. 악어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돼요. 부모가 보호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덮임받는 그 자녀들, 악한 자가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보혈로 덮여있는 가정, 세상은 마치 나일강과 같습니다. 너무나도 위험하고 악어떼가 득실되는 곳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의 보혈로 덮여있는 가정은 안전합니다.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너무나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오늘 갈대 상자에 담아 주님께 넘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갈대 상자를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어디로 이끄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가장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조각조각들을 통해서 최선의 것을 오늘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오늘은 찬양을 먼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 정말 그렇습니다. 제 상황은 너무나도 최악의 상황이지만 제 모든 상황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저는 그래도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아 하나님 손에 제가 모든 것을 넘겨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고백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은 최악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최선의 것을 내실 것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많은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오늘 갈대 상자에 담아 하나님 손에 의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끌어 주십시오. 다만 우리의 가정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은 최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을 만들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최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최선의 것을 만들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손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대 상자를 넘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상황을 갈대 상자에 담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마음껏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절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내시고 조각조각들을 맞춰주시고 최상의 것을 만들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남편을 주의 보혈로, 우리의 아내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일강 같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부모의 손을 떠나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과 절망의 상징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갈대 상자를 주목하시고 가장 완벽하게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있고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해야 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상황과 문제를 주님 손에 넘겨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기업을 갈대 상자에 담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자녀를 갈대 상자에 담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또한 갈대 상자에 담아 주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키가 없으니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이끌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정이 나일강에 떠 있는 심정입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이 없어 그저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우리의 고집으로 붙잡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놓으면 죽는 줄 알고 하나님 가족들을 붙잡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이 가족들을 그저 주님 손에 의탁하겠습니다. 주님이 맡아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조각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조각들을 맞춰 주시고 최선의 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최선의 것을 만들어내시는 주님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신실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니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